우리가 철로역정을 계속 진행하면서 지난번에 살펴봤던 내용은 의심의 성에 갇혀가지고 절망의 거인으로부터 아주 낭망하고 절망하고 더 나아가서는 목숨을 끊어야 될 그러한 위기의 순간을 맞이했던 크리스찬과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때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또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자신에게 무엇이 있었다고요? 약속의 열쇠가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걸 가지고 그 성문을 빠져나오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성을 빠져나와서 크리스찬과 소망은 기쁨의 산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기쁨의 산은 언덕의 주인에게 속한 것이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 속한 산이었습니다. 아름다운 궁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크리스찬이 아름다운 궁전에서 그 호의를 받고 거기서 쉼을 얻고 거기서 이제 앞으로 걸어가야 할 일들에 대해서 또 경계를 받았던 그러한 아름다운 궁전. 그 궁전에서 멀리 바라다 보였던 산이 바로 기쁨의 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궁전에서부터 멀리 바라다 보였던 그 기쁨의 산이 이제 완전히 코앞에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의 산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보면 방향성을 가지고 꾸준히 걸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그 목적지에 이르게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쁨의 산, 여기에는 정원이 있었고 과수원이 있었고 포도원이 있었고 샘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순례자는 물을 마시고 자신들의 더러운 몸을 씻어내고 포도원에서 포도를 자유롭게 따먹고 막 이러한 아주 안식과 쉼의 그러한 시간들을 마음껏 보내고 있었어요. 그 산꼭대기에 가보니까 뭐가 있었냐면 목자들이 있었고,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두 순례자는 자신들의 피곤한 몸을 지팡이에 기대고 그 목자들과 대화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여기 자신들의 몸을 지팡이에 기대고 있다라고 하는 건 무슨 이야기냐면 자신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철로역정은 굉장히 그 알레고리한 그러한 그러니까 상징적인 표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의미다, 이거는 또 어떤 의미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굉장히 많아서 사실 그 하나하나를 다 살펴보자면 정말 상당히 많은 그런 내용들이 그 의미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자신의 몸을 지팡이에 기대고 있는 거는 마치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지팡이를 들고 그 자신을 의탁하면서 하나님의 권세를 믿고 나아갔던 것처럼 지금 이 목자들이 자신들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자들과 대화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들이 지금 도착한 곳이 어디라고요? 기쁨의 산이라는 거예요. 기쁨의 산. 우리가 신앙을 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영적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영적인 기쁨을 누리는 상태를 맛보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적으로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상황과 조건에 관계없이 무엇을 얻어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의 특징이에요. 사도 바울이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자신이 언제 죽을 운명에 처했는지도 모르고 정말 앞날에 대한 어떤 보장이 없는 가운데 있었어도 빌립보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죠? 기뻐해라. 주 안에서 기뻐해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계속 기뻐하라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능력이 어디에서 온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모든 것을 능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쁨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그 기쁨은 영적인 성숙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이러한 기쁨을 얻도록 하는 하나님의 방식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세상이 보고 있는 현실과 환경과 조건과 관계없이 그 영혼이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데, 그렇게 되게 하는 하나님의 방식이 뭐냐? 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방식이에요. 고난. 고난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를 성숙하게 만드시는데, 그 성숙한 성도의 가장 큰 특징의 하나가 무엇이라고요? 기쁨을 맛보고 산다는 것이에요. 아볼로원과의 전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허영의 시장, 거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게 되죠. 순교하는 일들이 생겨났죠. 그리고 크리스천과 소망이 격길 초장 오솔길로 빠져가지고 고생해가지고 절망의 거인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완전히 무기력함을 느끼고 거의 죽을 지경에 놓였던 그러한 상태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어디에 도착했다고요? 기쁨의 산에 도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겪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특성을 얻는 하나의 과정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고통을 당하는 그 고난의 현실은 참 아프고 절망스럽고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손해보지 않게 하시고 결국 기쁨을 얻게 하신다는 것이죠. 기쁨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 죄로 인하여서 고통스러운 과정들을 거친 다음에 하나님께 간구했던 내용들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의 회복이에요. 기쁨을 회복하는 것.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기쁨을 놓치고 사는 것, 이것은 사실은 영적으로 굉장히 고통스러운 현실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현실은 어려운데 마음속에서 막 기쁨이 충만한 분들이 있어요. 과정은 참 고달파요. 그런데 그 마음만큼은 어느 누구보다도 기쁨 가운데 있어요. 산에 올라가 있어요. 다른 사람 평지에서 막 기어다니고 힘들어하는데 그 사람은 똑같이 어려운 과정들을 겪어가면서도 산 위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도들이 누리는 영적인 특징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고난은 가장 값진 것을 얻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가장 값진 것을 얻는 하나의 과정이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편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하다. 고난당한 것이 유익하다.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고난이라는 건 참 싫어요. 그죠? 고난 당하고 싶지 않아요. 정말로. 그런데 이 고난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성숙시키고 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가 예수를 주로 받았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에요. 그럼 우리는 주 안에서 행해야 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산다. 주 안에 뿌리를 받고 살아. 그래서 우리가 세움을 입고 그리고 믿음의 굳건함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것의 결과는 뭐냐? 우리 안에 감사가 넘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게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현실은 참 어려운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받고 그 믿음의 견고함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기쁨을 넘어서서 마음속에서는 기쁨이 충만하고, 그 기쁨이 무엇으로 표현돼요? 감사로 표현되는 거예요. 감사로. 예. 여러분, 그러니까 감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기쁨의 표현이 될 수 있어요. 기쁨의 표현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들에 대한 기쁨, 그것을 우리는 감사함으로 표현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는가? 정말 영적인 그 특질,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특징의 그런 어떤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가 고백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도가 가지는 세상 사람들과의 다른 모습들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 두 순례자가 그 목자들과 대화를 하는데, 이 산이 누구의 것이냐, 이 기쁨의 산이 누구의 것이고 당신들은 누구의 양을 지금 먹이고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목자들이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이 기쁨의 산은 임마누엘의 땅입니다. 그래요. 임마누엘의 땅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계시는 그 천국이 보이는 곳이고, 그리고 그 주인은 양들을 잘 돌보기를 원하시는데, 어느 정도로 돌보기를 원하시느냐?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서 양들을 돌보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예.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기쁨을 누리는데, 그 영적인 기쁨은 무엇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에서 얻어지는 거예요. 예. 다른 환경의 변화 때문에 내 마음에 기쁨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땅이기 때문에 기쁨의 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거긴 기쁨의 산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곳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내용 가운데 우리의 기쁨의 원천이 어디인가 라고 할 때, 우리의 기쁨의 원천은 주변 환경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계속 생각하셔야 돼요.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에 있지 않아요. 기쁨의 원천은 하나님 그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기를,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예. 무화과 나무, 포도 열매, 예? 아무 감람나무에 땅에 소출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겠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그분으로 인하여 만족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적 관점은 결코 환경이나 조건에 있지 않다는 것. 우리의 관점은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에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 편이시고 내가 그 편에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천국인 겁니다. 다른 게 천국이 아니에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데, 그 양무리들을 돌보시고 지켜내기 위해서 뭐까지 하셨다고요? 자기 자신까지 내어놓으셨다고요. 목숨까지 내어놓으신 분이에요.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 양무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으신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고 있다. 그냥 함께하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지켜내시기 위해서,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나의 삶을 영원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바치신 그 주님이, 그 주인이 함께하고 있는 그 땅이 바로 기쁨의 땅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섬기고 있는 그 주인이 바로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온전히 고백하십니까? 그분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쁨의 산에 있는 거예요. 기쁨의 산에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서 이 두 순례자가 그들에게 조심스럽게 물어요. 이 길이 천성으로 가는 길이냐? 여러분, 왜 이런 질문을 할까요? 네? 지금까지 어느 길들이 나타날 때마다 잘못된 길에 들어서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굉장히 낭패를 보고 참 고통스러운 과정들을 거쳤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또 조심스럽게 묻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제대로 된 길에 서 있는가?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죠. 제대로 된 길에 서 있는가? 그러니까 목자들이 이 길은 바로 천성에 이르는 길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천성이 참 멀다, 참 멀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하고 반드시 그곳에 가야 할 사람들은 멀지만은 반드시 그 성에 이르게 된다라고 얘기해요. 지금은 참 멀어요. 그리고 그 과정이 참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갈 사람은 반드시 그곳에 도착하게 돼 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안전하게 행하는 자들은 정말 그 길을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위반하는 자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해줘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천성문에 도착하는 것이 참으로 기나긴 세월을 요구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들이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걸음을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평탄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서 자꾸 인간적인 방법들 동원하고 세상적인 것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보다는 불법을 행하는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면 결국에는 넘어져서 천국문에 이를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는 천국에 가야 할 사람이다 라고 한번 정하시면 반드시 가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반드시 가는 거예요. 장애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의 걸음이 항상 평탄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환경은 너무나도 다양하게 그들의 걸음을 참으로 어렵게 할 때도 있을 거고 때로는 쉽게 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환경이 그들을 그 천성에 이르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내 길에 비치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32절에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 떠나면서 그들에게 한 이야기예요. 뭐에 부탁한다고요?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부탁한다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거룩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성장은 무엇과 관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래서 호세아서 14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서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그러나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닌다. 예.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천국문에 이르는 것은 환경 때문에, 우리가 가진 조건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끌어 가는 거예요. 이 크리스찬이 목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여기서 좀 실수가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목자들이 이 산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예, 손님 대접하는 것을 잊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성도가 가지는 특징 중에 또 하나가 뭐냐? 하나님 나라의 특징 중에 또 하나가 뭐냐? 기쁨이 있는 것이고 그 기쁨이 감사로 표현되는 것이라면, 더 나아가서 그 감사가 무엇으로 설명돼요?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고 섬기는 걸로 설명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대접하고 섬기는 걸로.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절 2절에도 보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항상 손님 대접하는데 그게 천사인지 그게 사람인지 잘 모르지만 항상 섬기는 거예요. 항상 섬기는 거예요. 누가 오든지 섬기고 대접하려고 하는 마음 갖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여호와의 천사가 온 것이죠. 여호와의 천사니까 내가 대접하고, 그렇지 않으니까 안 하고, 이게 아니라 항상 대접하기를 힘쓰고 살았던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보게 하시는 사람들이 있고 환경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섬겨보세요. 그러면 그 섬김을 누가 받으세요? 우리 하나님이 받으세요. 하나님 받으세요. 소자에게, 그죠? 그리고 거지에게 정말 물 한 모금 대접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나에게 한 것이다. 여러분, 주님께 하듯 섬기는 자의 모습이 바로 천국 백성의 아름다운 모습인 거죠. 우리 주인이 그 목자들에게 당부할 정도니까, 당부.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아라.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 영안교회가 감사한 거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오시거나 아니면 외부에 어떤 손님들 오시면 그래도 심껏 섬기려고 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애쓰는 분들이 있으면 또 격려하려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들, 하나님께서 참 귀하게 보시는 일들이라고 믿어요. 조건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그 특질들을 설명해 주면서 그 목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이 어떻게 이 길에 오게 되었고, 그리고 여기까지 오면서 어떤 방법으로 여기까지 왔는지, 즉 뭡니까? 자신들의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확인해요. 신앙의 고백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요. 여러분, 이미 앞선 과정 속에서 크리스찬의 신앙의 고백들은 다 확인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도 뭘 해요?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해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목사이고 내가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했어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 고백을 점검하는 일은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에 대한 고백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고백인지, 그리고 성경에 기초한 고백인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받고 믿음으로 세워진 고백인지 늘 점검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오늘도 우리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으로 받았는데요, 그 과정 안에는 무엇이 포함되어져야 되느냐?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고백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확인해 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확인해야 돼요. 왜 그러냐? 이 목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 기쁨의 산까지 여러 과정들을 거쳐서 순례의 길을 떠났지만 이 기쁨의 산까지 오는 사람들이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23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심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은 작아요. 많지 않아요. 넓은 문으로 넓은 길을 다니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런데 정말 좁은 길, 십자가의 길, 의인들이 가는 그 길은 너무나도 적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이 만 명, 몇만 명을 자랑하고 해도 정말 과연 얼마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좁은 길에 서 있는가? 우리가 한번 스스로 각자가 질문을 던져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순례의 길을 와요. 근데 중간중간에 다 샛길로 빠지고 넓은 길로 빠지고 그런 일들이 생겨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쁨의 산에 도착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다른 환경과 조건 없이 기쁨을 누리는 단계에 있다, 그건 굉장히 성숙한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훈련되어서 그 단계에 올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 믿고 나서 바로 그 단계에 올 수 있다고 보지 않아요. 그 과정을 거쳐서 정말 어려운 길 속에서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발걸음이 다른 곳에 들여놓음으로 말미암아서 거기서 많은 고생과 아픔을 경험하면서도 또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 길을 걸어올 수 있는 과정들을 거치면서 믿음의 분량이 커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마음 가운데 차고 넘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하고 좁은 길에 서야 합니다. 좁은 길에 서야 돼요. 이 목자들이 자신들의 이름을 이제 철로역정에서 기록해주고 있어요. 지식, 경험, 경계, 진실 혹은 신실이라고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지식, 경험, 경계, 진실. 여러분, 이건 목자들이 갖춰야 할 덕목들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어요.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역사에 대한 체험과 경험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잘 살펴서 정말 다른 사람까지 그 영혼을 잘 돌보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주의, 경계의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신실하게 섬길 수 있는 진실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이 목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다 존재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요, 지식은 많은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신앙의 모습들을 가질 때가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경험은 많은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는 부흥의 시기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다고, 이것저것으로 체험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과연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근거한 건강한 신앙의 내용인가를 잘 살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거짓된 정서일 수 있다. 잘못된 감정이고 경험이고 체험일 수 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경험이 균형 있게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 성도들 삶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그 목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목자들과 더불어 한밤을 지내고 그 다음날 이 목자들이 순례자들을 데리고 세 가지의 광경을 보여줍니다. 세 가지의 광경. 더 나가서 네 가지인데요. 첫째가 뭐냐? 오류의 언덕 꼭대기에 데리고 가요. 오류의 언덕 꼭대기. 그 언덕 끝은 낭떠러지였는데 목자들이 그 두 순례자에게, 야, 너희들 밑에를 봐라, 밑에. 낭떠러지 그 밑에를 한번 봐라. 그랬더니요, 그 밑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그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가지고 산상조각난 사람들의 뼈 조각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도대체 이게 뭡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신앙의 오류에 빠져가지고 결국에는 낭떠러지에 떨어졌던 그런 비참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해요. 신앙의 오류에 빠졌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신앙의 오류에 빠졌다라고 하는 말은 진리를 오해하는 일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균형 있는 신앙의 내용들을 갖지 못하고 치우친 생각들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좀 전에도 지금 말씀드렸죠.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 지식에 사랑도 있어야 돼요. 사랑만 있어서 됩니까? 사랑에 또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한쪽으로 치우친 것들을 자꾸 주장하는 일들이 있어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하는 일들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그것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막 신비주의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건 완전히 부인하고 그냥 오직 지식적인 추구만 해가지고 메마른 신앙의 상태로 치닫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리고 기독교 신앙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도 왜곡된 생각들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들의 말은 악성 종량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여러분, 후메네오와 빌레도의 문제점이 뭐였습니까? 진리에 관해서 그들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오류요?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는 거예요. 부활이 지나갔다. 부활은 이제는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잘 들어야 돼. 야, 앞으로 부활이 있을 것 같아? 부활 없어. 예수님이 부활한 걸로 끝이야. 그러면서 부활에 대해서 부인하는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습니까? 합당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을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것이 마치 성경적인 것인 양 마음을 빼앗기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믿음에서 떠나게 해버렸어요. 자기들도 믿음에서 떠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믿음에서 떠나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우리의 신앙을 완전히 망쳐놓을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율법을 완전히 폐기하는, 그래서 율법의 제3용도, 즉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아내야 되는 그런 방식에 대해서 그 율법의 기능을 완전히 무시해버려요. 그리고 우리가 한번 구원받았으면 뭐라고 그래요? 구원파 같은 경우에는 회개할 필요도 없다. 그렇죠? 이 잘못된 이단 사상들을 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아가는 거예요. 이성이 강조돼 가지고 신앙적인 초월적인 그런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막 세상 정욕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그래가지고 부활 없어 이제. 그러니까 부활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 것 생각하지 말고 지금 현실에 충실해. 지금 먹고 마시고 놀고 지금 즐겨. 이러한 일들이 생겨났던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잘못된 진리들이 결국에는 사람들을 믿음에서 떠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일들이 신앙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새 보니까요, 인터넷에도 보면 이거 성경적인 건가 하고 클릭을 하면 쭉 보다 보면 뭐가 있는지 아세요? 막 하나님의 교회 있죠. 안상홍 씨 막 이런 글들, 아니면 여호와의 증인의 글들, 아니면 안식교의 글들. 제일 유사한 게 어딘지 아세요? 안식교. 그래서 분간이 안 돼요. 이게 정말 제대로 된 내용인지 아니면 이단의 생각인지 분간이 안 돼요. 그런 부분들을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조심이라고 하는 산에 데리고 가요. 조심이라고 하는 산에. 그랬더니 거기서 멀리서 보니까 막 무덤 사이를 사람들이 막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앞을 보지 못해가지고 막 헤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의심의 성에서 절망의 거인에 의해서 눈이 뽑혀가지고 앞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그 절망의 거인이 눈이 뽑힌 사람들을 이 무덤가에 다 갖다 놓고 거기서 그냥 헤매고 돌아다니도록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크리스찬과 소망이 어떻겠어요? 뜨끔했겠죠. 아무 말도 못했어요. 왜요? 자신들이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조심이라고 하는 이 산에 데리고 가서 보여주는 내용이 뭐냐? 쉬운 것을, 편한 것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위험성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철로역정을 계속 읽어오면서 존 버년이 우리에게 계속 경종을 울리는 게 뭘까요? 계속 경종을 울리는 게 뭐예요?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거, 쉬운 길을 따라가는 거, 세상 흐름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 이거 경계하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계속 강조해주고 있어요. 쉬운 길을 찾고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배교한 사람들의 비참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셋째, 이 목자들은 이 두 사람을 가장 밑바닥으로 데리고 가서 그 옆면 벽면에 문이 하나가 있는데 거기 문을 통해서 그 안을 들여다보게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연기가 자욱하고 막 불이 막 일어나는 그런 불소리들이 있잖아요. 불이 막 활활 타오르는 불소리요. 그런 소리가 막 들리는데 거기에 막 고통스러워서 막 울부짖는 소리까지 막 들리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일까요? 지옥이었어요. 지옥이었어요. 지옥으로 빠지는 샛길이 있더라는 거예요. 지옥으로 빠지는 샛길. 근데 지옥으로 빠지는 샛길에 주로 다 들어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위선자들이에요. 위선자들. 종교적 위선자들이 전부 다 그 입구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그 철로역정을 읽어가면서 또 하나 경계하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지금 두 가지 양면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세속화돼서 쉬운 길을 찾아가는 그룹, 또 하나는 어떤 그룹이요? 겉모양은 종교적이에요. 굉장히 신앙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위선자인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그리고 한쪽 그룹은 뭐예요? 쉬운 길을 찾아가는 사람들, 사두개인들과 같은 사람들처럼. 이러한 신앙의 양태는 우리 역사에 계속 흘러오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종교적 열심을 띠고 굉장히 종교성을 띠면서 하지만 거기에 위선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한쪽에는 그냥 완전히 종교하고 담쌓고 그냥 우린 세상적으로 나가겠다 하는 그룹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위선자들은 참으로 경건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해요. 보여지는 외적인 형식에만 강조점을 두고 있지 실질적으로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거듭난 사람들이 하는 흉내는 다 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거듭나지 못했고 거듭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없어요. 단지 인간적인 욕심의 영역을 세상에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얻어요? 종교적인 테두리 안에서 얻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명예를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자랑과 성공과 세상적인 만족과 즐거움을 세상에서 얻어내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얻으려고 해요? 종교적인 영역 안에서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영역 안에서.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모습들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우리의 신앙의 내용들을 세워가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제가 뒤에 가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신앙의 어떤 내용들을 그 목자들이 쭉 설명해 주고 나서 두 순례자가 결론적으로 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강하신 하나님에게 힘을 달라고 부르짖어야겠어요 라고 얘기해요. 지금 이 목자들이 보여주는 이 세 가지 현실들을 보면서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걸 감당할 길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께 능력을 달라고 구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에겐 책임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그 책임마저도 우리의 마음 안에서 생겨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성도로서의 의무를 감당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도 우리 속사람 안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 속에서요, 이제 목자들이 마지막으로 보여주는데, 마지막으로 맑음이라고 하는 언덕으로 데리고 가요. 맑음이라고 하는 언덕. 거기 가가지고 뭘 보여주냐면 천성문을 바라볼 수 있도록 보여줘요. 천성문. 근데 멀리 보면 뭘 가지고 봐야 돼요? 예? 만원경을 줍니다. 만원경. 근데 여러분, 그 만원경을 가지고 이제 천성의 문을 바라보는데 그 만원경이 뭔지 아세요?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우리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여러분, 천성문을 바라보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부요한 은혜들이 무엇인지 깨닫지도 못하고 바라볼 수도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순례자들을 기쁨의 단계로 이끌어 오시는데 그 모든 고난이라고 하는 과정들을 사용하여 그 기쁨의 단계의 맛을 보게 하세요. 그래서 감사하게 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그 감사를 넘어서 남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까지 하나님께서 천국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할 앞길에 진리의 오류, 그리고 쉬운 길을 추구하지 말아야 될 것들, 그리고 위선자들이 지옥으로 빠져 행했던 것처럼 그렇게 지옥으로 빠져 행하는 위선자의 길에 서지 않을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목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두 순례자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하루하루의 삶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기쁨을 누리게 하시지만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서 하루하루의 삶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한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기쁨을 누리면서도 동시에 영적인 긴장감을 늦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긴장감을.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살아오시면서도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의 내용에 감사하면서 이 구원의 내용을 하나님 앞에서 완성시켜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인 거예요. 자, 빌립보서 2장 다시 한번 보시죠.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긴장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가운데에서도 만족하지 않고 우리의 신앙의 내용들을 잘 살피면서 하나님 뜻대로 그 순례의 과정들을 밟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마음조차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하는 그 열망도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원을 두고 그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실은 우리 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편에 있어요? 하나님 편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된 일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도 낭망할 일은 없어요. 왜요? 우리를 붙들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누가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가운데에서 마음의 소원을 두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일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더 깊어지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오늘 이 밤에도 마음 가운데 만나시고 고백하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